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개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 과연 비명소리와 사람이 울부짖는 소리와 서로 다투는 소리가 멈추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일본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복수를 하려거든 두 개의 무덤을 파라. 내가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고 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나 또한 그 복수의 칼날을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는 죄와 복수의 굴레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이 죄의 사슬을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는다면 그가 또 나에게 원수를 갚겠지요. 이 죄와 미움의 사슬은 이 세상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죄의 굴레가 왜 시작되었을까요? 이 죄의 굴레는 왜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장 말씀 아비멜렉 이야기 초반부 이야기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세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칭송합니다. 여룻바알.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사 기드온을 본 것이 아니고 여룻바알, 바알과 맞서 싸운 사람, 어떤 영웅적인 구국 영웅, 바알과 맞서 싸운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웅으로서의 기드온을 바라봤습니다. 그 영웅의 아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귀가 번쩍했을까요? 이 광란의 분위기 가운데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 70명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기돈의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남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남자 아비멜렉과 또 컨트롤하기 쉬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쉬운 왕이 필요했던 세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짝짝꿍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연합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70명의 무고한 형제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 이들의 연합을 끈끈하게 만드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요담은 세겜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9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하는 것이 진실로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겜 사람들, 너희가 한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당신들이 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아름다운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한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면은 너희 세겜은 아비멜렉 때문에 멸망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너희 세겜 때문에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저주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말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 악한 영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무고한 피를 흘리고 살육하였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이들에게 악한 영이 임하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의심하고 배신하고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 보면은 갑자기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에벳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가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지만은 적어도 가알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대단한 녀석이길래 그 녀석을 다 따르느냐 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유력한 사람이었겠지요. 세겜 사람들은 이 가알의 말에 선동이 되어서 아비멜렉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듭니다. 배반의 칼날을 듭니다. 구테타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테타가 그냥 순탄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스불,
이 아비멜렉의 신복 스부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아비멜렉에 알립니다. 아비멜렉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 쿠데타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매복하여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진멸해 버립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도망을 쳐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봤던 세겜 망대 사건입니다. 세겜 망대 사건. 이 귀족들과 또 세겜 군인들이 도망을 치는데 문제는 아비멜렉이 이 사람들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구데타 세력들을 죽이는 가운데 이 구데타 세력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무고한 시민들의 피까지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세겜 망대로 도망을 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꿰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머리를 쓰냐면요, 살몬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찍어버립니다. 무엇을 하려는 거냐면요, 그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불을 붙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요담이 재미있는 우화를 들었어요. 너희가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 우화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시죠? 그 우화 마지막에 보면은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왕으로 뽑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다 불타서 죽을 거야. 이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였지요. 결국 이 세겜 망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워 죽여버려요. 이 안에서 죽은 사람이 남녀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성에서 이 망대에서 도망쳐서 나오는 사람은 아비멜렉의 칼에 죽을 것이고, 나오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사람들은 또 불에 타서 죽었을 것이지요. 정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의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도 데베스라는 곳으로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데베스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세겜의 끝자락이자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두 가지, 꼭 먹고 알 먹고 두 가지를 노릴 수 있었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이 세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자신의 기강을 다질 수 있었겠지요. 또 이곳을 점령하면 교통의 요충지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유리할 수 있었겠지요. 이 야만과 아비멜렉이 이 데베스로 가서 다시 전쟁을 치르는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맷돌짝을 던지고 그 맷돌짝에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져버립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무시무시한 정치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결단력을 가진 이 무시무시한 왕이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두개골이 깨질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비멜렉은 내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 할까?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었다 할까? 내가 두렵다.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 소년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자결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매우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56절과 57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광란의 이야기,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컨트롤하기 쉬운 그런 왕을 원했던 세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광란의 역사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일은 왜 시작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신데 아비멜렉은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했고요.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부국강병한 나라로 이끌어줄, 미디안의 수탈로부터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을 다시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벌인 일이 무엇입니까? 무고한 피를 쏟는 것이었습니다.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또 무고한 세겜 사람을 죽이는 일, 이들이 한 일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비멜렉과 세겜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비멜렉이었고 우리가 세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스스로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전혀 무고한 사람, 전혀 잘못이 없는 사람, 관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휘말려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손으로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 때보다 모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놓고서 내가 그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 사실조차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눈이 어두운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더니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무덤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무고한 피를 흘렸으면은 그러면은 그 무고한 피를 위해서 또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지요. 하지만 내가 치러야 할 피값을 대신 흘리신 분이 계십니다. 나 때문에 피를 흘린 자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피값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대신 피를 흘려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어서 누군가의 피를 흘렸는데 도리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끔찍한 복수와 이 끔찍한 죄의 연쇄를 사슬을 끊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승리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더시티 사랑교회 성도님들,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참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행동이 더 이상 누군가를 짓밟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길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왕 되신 것을 거부하였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무고한 피를 흘리고 결국 자신들도 멸망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비멜렉이었고 우리가 세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였던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그 못나고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의 육신의 소욕에,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